할렐루야. 11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서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저희가 처음 부른 찬양은 정말 저희가 예배자가 되는 마음으로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한 서로의 서로는 이제 저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모였고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모였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우리
번 더 부르라.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힘든 삶 가운데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기 바라며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를 날 택하신 주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저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흐린 날씨에도 주님께 나올 힘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세요. 은혜로 붙들린 삶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이 은혜로 붙들린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시고 지칠 때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귀를 열어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현태이고요. 오늘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오래 안 됐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미국에 완전히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한국에 살 때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교회에 갈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맨날 제 아내한테는 하는 말이 교회 가면 숨이 답답하고 못 견딜 것 같아서 교회는 못 다닐 것 같다 해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와서 원 목사님과 사모님 같은 동네에 살게 되다 보니까 천천히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가진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100%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맨날 하시면 바쁜데요.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계속 핑계 대다가 어떻게 금년에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사님과 매주 금요일 날 만나서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렇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는 이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거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공부해 보니까 진짜 알지는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생각은 이거였는데 근데 진짜 이제 공부하면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배운 것 중에서 2개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 저는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진짜 나는 하느님 은혜를 많이 지금까지 받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모든 게 잘 되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목사님과 공부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관계를 이제 더 개성하면서 느낀 건데 하느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나한테. 그래서 이렇게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는 큰 돈 걱정 없고 먹을 거 걱정 없이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냥 철없이 자랐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계속 저한테 좋은 사람들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들이 많았고 대학 가서도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보면 하느님이 저한테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또 제가 공부 이렇게 학교 공부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공부를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덕분에 사회생활도 오랫동안 잘 했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저한테 제가 좋은 부모님 아래서 잘했지만 또 저도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새 아주 착하고 귀엽고 어떨 땐 완성은 보이지만 아름다운 새 아이를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나 당연하게 다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 그래도 하느님 은혜를 저한테 많이 보내주셔서 이런 많은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느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오시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진짜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좋은 부모 아래 자라는 거,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아이들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이건 다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매일 하느님한테 감사드리며 그리고 특별히 저한테 매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인생을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많은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셨고 또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한테 베풀어 주시고 있으니 그 똑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그 경험을 쉐어하고 그리고 내가 베풀 수 있으면 은혜는 아니지만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쉐어하면 그리고 베풀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나만 아니라 나의 가족만 아니라 우리 제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 목사님하고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목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현태 목사님께서 많이 배우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을 축복하고 계신지, 그분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 오셨을 때 여행 중인데 우리 수련회 이제 지수자매도 지금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우리 조현태 목사님 간증처럼 우리 아직 성경 공부 저와 같이 안 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는 여러 단계 성경 공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시간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두 분 계십니다. 우리 최석, 김현수 가정이시죠? 네,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교회가 너무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 가운데는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조현태 목자님 생명의 삶 수료식을 광고 끝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릴 것이 많습니까? 우리 함께 그 마음에 두시고 24일 주일 우리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24일 주일은 추수감사절 음식을 핫락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함께 음식에 준비하실 것들 나누시면 되겠고요. 또 그날은 특별히 품고 있는 분들, 저분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그날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로마서 16장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현태 목자님 나오시면 우리 수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조현태 위 사람은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은혜롭게 수료하였기에 본정서를 수여합니다. 11월 17일 2024년 담임 목사 원성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
오늘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무득을 사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느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느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 주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 온전히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온전히 체험하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지 모르고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보냈는데요. 제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사실은 18시간을 병원에 묵혀 있다가 들어갈 때는 자유로웠는데 나올 때는 안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저녁 6시가 다 돼서 병원에서 내보내줘서 다행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다가 돈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다음 달 렌트비 낼 돈도 없고 집 페이먼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현실하고 믿음하고 부딪히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참 바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돈 떨어지면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빌리든지 아니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돈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기죠.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토록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내 앞에 있는 아주 큰 문제도 아주 작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염려도 안 되고 두려움도 없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특히 환난이 가볍다고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의 환난은 큰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생사가 걸린 환난이었어요. 때려서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굶주린 사자에서 던져서 죽이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이 죽음같이 무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가볍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환난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환난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환난을 바라본 사람들이 본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환난도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안질이라고 합니다. 눈의 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간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 몸 안에 있는 이 병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을 텐데도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두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는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앞이 안 보이는 것, 눈에 병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과 저주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잖아요. 안못 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못 보게 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후자겠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속병을 주세요. 속병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3번 간구했다는 것은,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3번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바울이 자신이 안에 있는 그 안질, 그 눈의 병을 고쳐달라고,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였어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무슨 말씀입니까? 안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2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14년 전은요, 바울이 막 예수님 믿고 은혜 충만할 때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때가 바로 그 14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봤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자기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보신 분 없으시죠, 여기? 근데 바울은 봤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삶 다음 단계가 새로운 삶인데 새로운 삶 배우게 되면요,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는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런 비밀을 이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는 공유하면 안 되는 그 천국의 비밀을 바울은 봤다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 그 은혜가 너무 클 뿐더러 이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바울은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그 당시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다닌 12제자만 사도인데 바울 쟤도 사도래, 말도 안 돼, 이런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해질 수도 있었고 따르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었기에 주님께서 이 안질이 있는 것이, 이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겁니다. 7절에 그 고백이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 병이 있는 것을, 특히 예수님의 말씀 전하며 숨기려고 하잖아요. 독이 안 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독이 안 돼. 숨기려고 할 텐데 아니 어떻게 바울이 저걸 고백하고 있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약한 점, 감추고 싶은 것을 오히려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오히려 더 진솔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것은 오히려 감추고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면서도요, 바울이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더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명함 받으면요, 뭐가 많습니다. 그 명함에 과거, 현재, 미래에 무엇을 할 것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한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환난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나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 이거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만 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인생에서의 승리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오는 것입니까? 나의 약한 것, 사람들한테 내놓기 부끄러운 것,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손가락질만 하는 것, 이걸 이제 내가 자랑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삶에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 삶을 누리고 있는 것들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코스타라고 미주 한인 유학생 수련회라고 있습니다. 이 코스타 강사로 섬겼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강의 트랙 중에 열등감이라는 과목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이 코스타에 오는 젊은이들 대부분이 대학원 과정, 박사나 포스닥 과정으로 유학을 온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윤건찬 집사님 이해하고 들으세요.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우리 오늘 오민영 집사님 못 오셨나요? 제가 듣기로 우리는 식사하는 데까지가 예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설교 중에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가능하지만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상담받기를 원하고 상담받으면서 울고 웃고 하는 문제가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사님이 이해가 되시더래요. 뛰어난 사람들 세계에도 잘나고 못난 게 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큰 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는 게 왜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열등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형제간, 부부간에도 이 열등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해보겠다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인태 목사님 웃으시는데 생고생을 하고 계시군요. 저는 그 생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인생이 지나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생고생. 우리 양 목사님 고개 끄덕.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없어요. 키워보신 분들은 다 합니다.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안 됩니다. 자녀의 마음 안에 분노만 쌓이죠. 도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도 느꼈어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에 뭔가 있다.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에게 배웠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학식과 명예와 리더십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약한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축복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신다고 하십니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율법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이 부자 청년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청년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 정말 영생이 귀한 것은 알겠지만 내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는 것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을 하더니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는 못하는 것, 그게 뭐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다. 그걸 안 믿은 겁니다. 그게 이 부자 청년의 문제였어요. 그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가는 것을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그거 자기는 못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부자 청년한테 있던 약점은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그게 약점이었어요. 우리도 다들 약점 한 가지 이상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장에 누가복음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바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뵈려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그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게 약한 것, 내가 못하는 것, 나한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점을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약점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요, 자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점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들은 잘 알지만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못해요. 이번에도 미래교과자 포럼에 가서 점심 먹고 목사님들이 우리 족강문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완전히 구멍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속한 팀이 2등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족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똑똑히 묵도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악기도 못 따라합니다. 노래도 못합니다. 미국에서 17년을 살았는데도요, 영어도 잘 못해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네팔에서 온 간호사분이 저를 막 놀립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제 아내가 옆에서 이제 어려운 영어도 못 알아듣는 트랜스레이트 해주니까 저보고 미국 언제 왔네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저한테는. LA에서 사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몸이 좀 불편하세요. 생후 8개월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으셨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나는 강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답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무시당할까 또 차별받을까 싶어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이렇게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가다 보니까 자신이 아닌 자신 말고 다른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웃기게 되고 또 말도 좀 세게 하고 또 사람들 가운데도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노진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난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진준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노진준 목사님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고백을 드릴 것 같습니까? 바로 이 고백 아닐까요?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 또 여전히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근데 바울은 그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육체의 가시들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고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남게 하여 주시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인생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337장의 영어 제목이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주님께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약한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I must tell Jesus, 우리 주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약한 부족함,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부족함, 약함, 부끄러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강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부족함, 이
모든 어려움들, 어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부족함, 약함, 부끄러움, 이 죄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출발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I must tell Jesus,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 약함들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면 다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가운데 있는 연약함도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드리고 배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약한 부족한 것들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